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리더입니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라는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가 탄생된 배경은 고난입니다. 시련과 박해의 고난,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때를 지나야 하는 당시의 교회는 고난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흔들렸던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리더들이 좀 더 핵심을 가지고 올바로 서 있을 때에 그 흔들리는 교회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가 4장 17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주님의 그 임박한 심판을 예감하면서 베드로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리더들은 얼마나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인지를 성경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 부분 5장에 넘어와서 베드로는 당시에 교회 안에 리더들을 향해서 교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세 개의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패스터, 목사, 두 번째는 엘더, 장로죠. 그리고 비숍, 이 감독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세 개의 그 단어는 각각의 어떤 강조점이 있습니다. 패스터, 목사라고 말할 때는 어떤 목자,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목자적인 역할을 강조할 때는 패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어떤 영적인 성숙, 성장을 강조할 때는 엘더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엘더는 연장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 그런 리더를 가리킬 때는 이 장로, 엘더라는 단어를 쓰고, 또 어떤 책임감, 성실함,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는 비숍이라고 하는 감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을 가리킬 때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이 세 개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이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제도를 소개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패스터,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그리고 그 목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운 집사, 거기서는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합니다. 그 집사라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인정하는 두 개의 제도는 목사와 목사를 보좌하는 집사,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목사의 역할을 했다면 그 목사의 역할을 서포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죠.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도권 속에서는 그 목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탄생이 됐죠.
이 제도권 속에 등장하는 이런 다양한 직분들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집사라는 직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오늘 저는 5장으로 이제 이 강해 설교 안에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리더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사무총회입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다음 주에 이 사무총회와 연결해서 이 직분, 교회 안에 집사, 또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회자, 이런 모든 직분자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과연 리더라는 게 뭐냐,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퀄리티, 그 자질은 뭐냐, 도대체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저는 아주 시점으로 따지면은 아주 절묘하게, 아주 중요한 때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서, 직분자로서 오늘 성경이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 리더십의 그 위치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직분을 받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분을 위한 직분이라면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다른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어서 그 법정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 어떤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증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베드로의 생애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을 이렇게 그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삶이나 베드로의 봉사나 모든 것들은 사실 그는 리더로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그 고난 앞에서 고뇌를 했는지를, 그분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베드로는 직접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그리고 그 고뇌 속에 기도하신 모습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과정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미리 보는데 어디서 봤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장차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도 베드로는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어느 날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런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양무리를 치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오늘 3절에서 그대로 그걸 또 적용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모든 걸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보고 한 것을 가지고 그는 주님을 섬기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봉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나고 예수님을 얼마나 폭넓게 경험했느냐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리더가 되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제가 여러 교육자들을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역의 이 캐퍼시티라고 그러죠. 용량은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의 핵심은, 직분자들의 핵심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2절에서 보니까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게 있는 거예요. 줄 게 있는 거죠. 내가 그만큼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도 때가 되면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립니다. 그게 그들의 종교 생활의 전부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 생활이 뭡니까? 신앙의 대상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달력을 보면 빨간 글씨가 제일 앞에 있죠. 그렇지 않은 달력도 있습니다. 빨간 글씨가 제 앞에 있어요. 그 빨간 글씨만 주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남은 6일도 예수님을 대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삶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이렇게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삶 속에서의 경험입니다.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되고 리더다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한 30년 전에 산책 같아요.
영혼이 성장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든 맥도날드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표현대로 하면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브레이킹 포인트를 그 책에서는 한계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계점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한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다 한계점에 있는 겁니다. 그 한계점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도 그래서 많이 깨졌습니다. 한계점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브레이킹 포인트를 만나면 거기서 깨지는데 깨지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되게 깨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브레이킹 포인트를 만나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소위 브레이킹 포인트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든 맥도날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성장을 위해서 살아라. 그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성장하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한계점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내 영혼이 성장하는 길, 그 방법 가운데 그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 그래서 다음 주 사모총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내년 23년은 우리 전 교인이 유아유치부 우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묵상 생활에 매진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리더, 그런 직분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해 보면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위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많이 먹는 위대함 말고 여러분 위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위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의 자리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을 시작할 때 뭐가 나오냐면 영향력이라는 게 나와요. 누군가는 나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경영해서 주어져 있는 시간만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운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계속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이 강조한 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양 무리를 치되,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eed입니다. 먹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원함으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자원함으로. 자원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원하다의 반대, 안자원. 이런 거죠. 자원하다의 반대는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많은 일들은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공부합니다. 일하러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일하러 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할 수 없이 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리더가 할 수 없이 한다, 그러면 그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억지로 한다는 거죠. 그 억지로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억지로 하는 학생이 기쁨으로 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봉사하는 분들 얼굴 보면 안 기쁨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억지로 이렇게 섬긴다 하면은, 할 수 없이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요. 저분 억지로 하고 있구나, 알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억지로 하는, 이 할 수 없이 한다라는 태도를 갖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바꾸고 싶어 해요, 환경을. 여러분, 그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바뀐 환경은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내 방을 가구 배치를 달리해 가지고 조금 방을 새롭게 꾸몄어요. 그렇다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가면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 막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섬기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반응이 없으신데,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럼 제 아내를 위해서 막 하고 싶어요. 뭐라도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제가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여튼 하고 싶어져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아무리 끈기가 있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자꾸 식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차원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연히 하고자 해야지요. 억지로 내가 막 끌려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섬긴다면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봉사를 하든 간에 그 봉사가 할 수 없이 하는 봉사는 절대 되지 않도록, 억지로 하는 봉사는 되지 않도록, 그래야 여러분도 기쁘고 영향력도 있고 좋은 결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자원함으로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이 조금 약해요. 기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열심으로, 큰 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열심으로 할 때에 그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근데 열심히 빠져버리면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들은 내가 섬기는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본이 된다, 강한 흔적을 남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강한 흔적이라는 것은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대한 부모가 되려면 자녀들에게 위대한 본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위대한 리더가 되길 원하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본보기가 돼야 되겠죠.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또 좀 늦게 잠을 청했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본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리더로서 살아가는 동안 참 나는 정말 리더인가, 이런 이제 물음을 저에게도 던지면서 또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면 리더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섬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건 너무 아까운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고 직분자의 자리에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내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물론 사랑으로 시작했다가도 어느새 나에게 사랑이 멈출 수가 있죠. 사랑이 끝날 수가 있죠. 주님은 사랑이 forever인데 내 사랑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사랑이 멈추는 순간 섬김도 멈추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갖는 리더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누굴 섬기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종종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이 리더십의 권위자가 있는데 그가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표와 야망을 채우려 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굉장한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그 피터 트루커라고 하는 리더십의 또 권위자가 하는 말처럼 리더십은 인기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결과가 뭐냐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어도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직분자로서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4절 말씀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나타나신다는 건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에 신실한 리더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한 신실하게 살았던 리더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세상의 영광은 시들어 버리지만은 월드컵에서 아무리 우승을 해도 그거 몇 년 안 갑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 다 시들어 버리게 돼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재림의 날에 주님에 의해서 받을 신실한 리더들이 받을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 시들지 아니한다는 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의 관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린 그 영광의 관을 쓰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에 의하면 다시 그 관을 주님의 발 아래 내어드리게 됩니다. 왜? 사실상 우리가 그 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 덕분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덕분이거든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리더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관, 결과적으로 주어진 이 관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돌려드릴 관이 있다면, 면류관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책에서 세뮤얼 루더포드라고 하는 이 1600년에 태어나서 1661년에 생을 마쳤으니까 61세에 세상을 떠났죠. 그 세뮤얼 루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목사인데요,
그는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한 작은 시골 교회로,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수가, 제가 2009년에 우리 삼성중학교에 왔을 때의 모습처럼 아주 성도들이 적었어요. 그 적은 그 성도들을 섬기려고 부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그런 잣대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성공적인 목회자가 아닙니다. 뭐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은 성공한 목사님,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 이런 회중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가능하면은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어하고 큰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트렌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루더포드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시골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그들의 그 몇 안 되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우리 목회 현장 속에 일어나는데, 이 목회자들이 사역에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목회하는 과정 속에 희생자들이 나옵니다. 그 희생자가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겠죠. 이 루더포드가 그 영혼들을, 그 몇 안 되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목회를 하는 동안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13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3자녀 중에 2자녀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도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소중한 4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목회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 슬픔과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과 고난을 겪을수록 이 목회자는 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이해하면서 더 열심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루더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사람이지만 교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루더포드가 보여줬던 그 말씀 사역과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쳤던 그의 사역과 그가 보여줬던 영성과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을 그 역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는 틀림없이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한 목회자는 결코 아니죠. 숫자적인 부흥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시골교회 목회자였지만은 틀림없이 저는 영광의 관을 하나님께 받은 목사님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리더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그렇게 흡족하게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섬기는 리더로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이 나의 보상의 전부라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천국이, 내가 바라는 보상이 저 하늘나라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리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갔던 영적 리더 D.L. 무디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천국이 내 앞에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니 가야 한다. 나를 붙잡지 말라. 아픔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그저 기쁨뿐이다. D.L. 무디는 죽음 앞에서 리더의 길을 걸었던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 살면 틀림없이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보상이 있습니다. 영광의 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생각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좀 그 다음은 여러분이 좀 해봐요. 그리하면 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진정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신실한 리더로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1:1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하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리더, 그리고 성도들을 뜨거운 관심과 그리고 자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리더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서도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조금이라도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다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 자신을 위해 재미있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도 설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정말 겸허해졌으면 좋겠고, 또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직분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참다운 리더의 길을 걸어갈 수